신명기 6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내가 이제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고 살 그 땅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모두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길이 복을 누리며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와 함께 앉아 있을 때나 함께 여행을 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손목에 매달고 다니며 이마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대문에도 이 말씀을 써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직접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차지하고 여러분이 직접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닌 재산으로 가득 찬 집들과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들과 여러분이 직접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되겠지만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주변의 다른 백성들의 신을 따라다니지 말고 어떤 신도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주께 충성하지 않으면 주께서 분노를 폭발하시어 여러분을 멸절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사에서처럼 주님을 다시는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과 증언과 계명들을 확실하게 지키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는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원수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와 계명과 규정들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섬기는 노예로 살았지만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다. 주께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단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지. 주께서는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단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언제까지나 복을 받고 잘 살게 하시려는 뜻에서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란다. 시편 89편. 내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렵니다.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오고 올 모든 세대들에게 내 입으로 널리 전하렵니다. 진실로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굳게 세우셨으니 내가 이를 널리 알리렵니다. 일찍이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서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고 내 왕조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오 주님, 하늘이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거룩한 회중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저 하늘 위에서 누가 감히 주님과 견줄 수 있겠으며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군들 주님 같은 이가 또 있겠습니까? 거룩한 회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주님 곁에 둘러서서 주님을 모시는 모든 자들이 한결같이 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온 천하에 주님 같은 이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진실로 주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온통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솟구치는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주께서는 바다 괴물 라합을 깨트려 죽이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모든 원수들을 거꾸러 트리셨습니다. 하늘도 주님의 것이요 땅도 주님의 것이니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북녘 땅도 남녘 땅도 다 주께서 지으신 것이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주님의 팔은 강하고 주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를 힘있게 받들고 있으며 사랑과 진리가 언제나 주님 앞서서 나아갑니다. 복되도다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여. 주님, 그들은 어지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힘과 영광이 오직 주께 있으니 주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사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뿔을 한껏 높여 주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래전에 주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젊은 용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내가 백성들 가운데 선택한 그 사람을 높여 주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내 손이 그를 든든히 붙들어 주겠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하리니 원수들이 다시는 그를 넘보지 못하고 악한 무리가 결코 그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여지없이 짓밟을 것이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모조리 쓰러뜨리겠다. 내가 신실함과 사랑으로 항상 그와 함께 할 것이니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내가 그의 손 곧 그의 오른손으로 바다와 강을 치게 하리니 그의 영토는 지중해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게 되리라. 그때에 그가 나를 부르며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리라. 그러면 나도 그를 나의 맏아들로 삼아 세상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리라. 내가 언제까지나 그를 사랑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리라. 내가 또 그의 자손들로 대대로 왕위에 오르게 하고 하늘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나의 법을 저버리고 나의 규례에 따라 살지 않으며 나의 율례를 어기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죄를 물어 막대기로 그들을 매질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 채찍으로 그들을 후려치리라. 그럴지라도 내가 내 사랑을 그에게서 거두지 않을 것이며 그를 향한 나의 신실함도 깨뜨리지 않으리라. 그와 맺은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않을 것이고 내 입술로 말한 것들도 번복하지 않으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굳게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에게 한 약속이 거짓말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의 자손도 대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의 왕조도 하늘의 태양처럼 내 앞에서 지속되리라. 저 달이 하늘의 신실한 증인이듯 내가 그의 왕조를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리라. 그러나 오늘날 주께서는 크게 진노하시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무섭게 내치셨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의 왕관을 진흙탕 속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그의 모든 성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의 모든 요새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하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이웃에 살던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그의 원수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의 모든 대적들로 기뻐 날뛰게 만드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그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셔서 그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빛나던 그의 영광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자도 땅바닥에 내팽개치셨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단축시켜 나이도 들기 전에 늙게 하시고 그의 얼굴을 온통 수치로 뒤덮으셨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영영 모습을 감추고 계시렵니까? 주의 진노를 언제까지 활활 불태우시렵니까? 이 목숨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덧없이 지으셨는지를 기억해 주소서. 인생들 가운데 어느 누가 죽음을 겪지 않고 살 수 있겠으며 어느 누가 자기 목숨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주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신실한 사랑의 언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여, 주의 종들이 받는 모욕을 기억해 주소서. 수많은 힘센 나라들에게서 받은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가는 곳마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소서.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라. 아멘. 아멘. 이사야 34장. 온 세상 모든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아 귀를 기울여 들어라.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아 분명히 들어라. 온 세상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 모두를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그들 모두가 무참하게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죽임당한 수많은 시체들이 그대로 밖에 버려져서 심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것이고 죽은 자들의 피가 홍수를 이루어 산들을 흠뻑 적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녹아서 떨어지고 온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 잎이 말라서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쭈그러져서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피를 마시고 흠뻑 취했으니 보라, 이제는 그 칼이 에돔을 치려고 내려가고 있다. 내가 완전히 진멸시키기로 작정한 그 백성을 향해 나의 칼이 무섭게 내리꽂힐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겠다. 보라, 주의 칼을, 그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기름이 엉겨붙는다. 어린 양과 숫 양을 도살하듯이 에돔 족속의 남녀노소를 모조리 죽이고
순양의 콩팥 기름이 칼에 엉겨붙듯이 뭇 사람의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는다. 그렇다. 주께서는 에돔성 보스라에서 대규모로 희생 제물을 잡으실 것이니 곧 에돔 땅에서 거대한 도살이 집행될 것이다. 그날에 주의 심판의 칼로 인해 에돔의 백성들이 들소같이 쓰러지고 도살장의 송아지나 황소같이 거꾸러질 것이다. 에돔 온 땅은 그 백성들의 피로 흥건히 젖고 흙은 그들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덕지덕지 엉겨붙게 될 것이다. 보라, 그날은 주께서 마침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진노의 날이요. 시온의 호소를 들으시고 시온을 위해 원수들을 모조리 진멸시키는 심판의 해이기 때문이다. 그 심판의 날에 에돔의 강물은 끈끈한 역청으로 바뀌고 에돔의 흙덩이는 유황덩어리가 되어서 에돔 땅 전체가 활활 불타오르는 역청 구덩이가 될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불길은 밤낮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를 것이고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펑펑 치솟아 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에돔 땅은 영영 황폐하게 되어서 이후 대대로 사람들의 좌치를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영영 폐허가 된 그곳에는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서식할 것이고 부엉이와 까마귀의 소굴이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혼돈의 줄과 공허의 추로 에돔 땅을 측량하실 것이니 그 땅은 창조 이전의 땅처럼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다시 나라를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겠고 백성을 다스릴 관료들도 영영 자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궁궐터에는 가시나무만 자라나고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승냥이들이 때로 몰려다니고 타조들이 왔다 갔다 뛰어다닐 것이며 들짐승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다 이리 때와 만나고 야생 염소들이 음매하고 울면서 서로를 부를 것이다. 밤이 되면 뭇 밤짐승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들이 거기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그 새끼를 자기 날개로 덮어 기를 것이고 솔개들도 짝을 지어 거기로 몰려들 것이다. 보라, 이제 너희는 주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기 기록된 짐승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자기 짝이 없는 짐승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짝을 이뤄 에돔의 폐허지에 옹기종기 다 모여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한 주의 영이 직접 나서서 그 짐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곳으로 불러 모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주께서 폐허가 된 에돔 땅을 그 짐승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다. 곧 주께서 그 짐승들을 위해 제비를 뽑으시고 손수 줄로 재어 각각에게 알맞은 땅을 나누어 주셨으므로 그 짐승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 그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전에 내가 들었던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처럼 우렁찬 그 음성이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장차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러자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앞에는 하늘나라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마치 벽옥이나 홍옥같이 찬란하게 빛났고 보좌 주위로는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24개의 다른 보좌들이 놓여 있었는데 24명의 장로들이 한결같이 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쓴 채 각각의 보좌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쩍이는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천둥 같은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보좌 바로 앞에는 7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 보좌 앞으로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유리 바다 같은 것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둘레에는 4 생물이 있었는데 그들 4 생물의 앞과 뒤는 온통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 같았습니다. 4 생물은 저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의 날개 둘레는 물론이고 날개 안쪽까지 온통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4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기를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시여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4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곧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쉬지 않고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들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그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진실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온 세상 만물이 생겨났고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